할렐루야. 아멘. 9월 10일 고등부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이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이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란다고 주님만 더 갈망한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켜주셨는데 저희들이 마음이 때때로는 눌리고 힘들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했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다고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저희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어서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 젊은 시절에 또 학생 시절에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가정에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저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심을 우리들 하나씩 하나씩 깨달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해야 될 때임을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길지 않아도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나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너무나 더웠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켜야 됨을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의 한 주의 낮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나라이길 원합니다. 악하고 죄된 것들이 요즘에 살인의 위협과 마약과 여러 가지 범죄 일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평안을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학교가 분명히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교육의 기관이 되어져야 할 것인데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였으면 좋겠고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나왔고 주여 또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주께서 다스리시는 아버지 이 땅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버지여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며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여러 가지의 죄된 것들의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 아버지 또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아버지 모습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 아버지 이 나라를 위협하는 아버지 모든 죄된 것들과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아버지 국회의원 국무위원들 아버지 각 분야의 아버지 리더가 되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야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아버지 붙드시고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교육을 받고 비전을 찾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고 아버지 또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아버지 졸업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꿈을 펼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열심을 수고할 때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교의 교육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 인생에 우리 학업에 우리의 비전에 필요한 것들 잘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3년의 고등학교 생활이 아버지 결코 우리 안에 괴로운 시간들 되지 않도록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향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아버지 온전하게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배 우리의 기도 아버지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이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우리로 나라를 위하여, 학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학교에 생활을 하며 이곳에 예배할 때에 모든 순간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출애굽기 20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성경책을 매주 읽어서 페이지가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책갈피 해놓으시거나 이렇게 즐겨찾기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상당히 짧은 말씀인데요. 함께 좀 크게 읽도록. 죄송해요. 제 1학년 여자친구들이 필기하겠다고 너무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귀여워서 그랬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짧으니까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지난 주죠. 침례 있던 주에 우리가 노트하고 요약하고 또 요약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1등, 2등, 3등까지만 주려고 했는데요. 또 제 마음과 다르게 우리 선생님들 마음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3등부터 해서 선물을 먼저 주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등인데요. 사실 3등은 참가상입니다. 참가상이 어딥니까, 여러분? 스타벅스 5,000원인데 커피 한 잔 마시고도 조금 남습니다. 왜? 아, 넌 아니야. 일단 3등 친구는 이진이, 세윤이, 다빈이, 서윤이, 보라인데요. 세윤이랑 다빈이 안 왔죠? 나오면 줄게요. 안 나오면 안 줄게요. 빨리 나와요. 시간 없어요. 서윤이 금세 어디 갔어? 전달해줘. 그리고 우리 2등, 1등은 동일하게 10,000원입니다. 2등은 지원이, 김지원. 그리고 1등은 유진이. 나와요. 뭐 갖다 줄 걸 바랬어? 네, 우리 고3 지원이는 일단 다스자주의. 유진이는 색깔 형광색까지 칠해가면서 깔끔하게 요약. 네. 9월 달부터는 한 달치를 모아서 시상을 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또 많은 친구들 내어줬는데요. 전 이미 지난주에 못 썼으니까 포기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한두 번이라도 써서 내면 또 거기에 대한 참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써서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 설교 듣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의 부상으로, 보너스로 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정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 짐작할 거라는 우리 부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며 잘 정리해 주시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정리해서 잘한 친구들 한번 붙여볼까? 잘할 자신 없어. 쓸 자신 있지만 잘할 자신 없는 걸로.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제목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부터 읽어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 나의 삶의 첫 번째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외우지는 못해도 한 번쯤 보셨습니까? 어떤 계명이 있는지 순서는 생각 안 나도 뭐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시죠? 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아무거나. 진짜 오늘 본문 그럴 수 있지.
소연아, 지난주에 선물한 거 보라 줬거든? 혹시 보라 안 줄까 봐.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고. 그래요. 뭐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단순해요. 그죠? 상당히 단순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 속뜻을 잘 알아야 이 계명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문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도 그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속뜻을 더 잘 알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혹시 여러분 살인해 보신 있어도 손 안 되겠지만 없겠죠. 어떤 계명인지 잘 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돼요? 살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돼요? 왜 나쁜 거야? 왜 나쁜 거야? 그 이유가 뭘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살인하면 안 돼, 겸아? 왜 멍 때렸어? 나 보고 있는 자한테 멍 때렸구나. 왜 살인하면 안 돼?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정리가 조금 안 됐어? 상대방을 상대방이 살아갈 권리를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침해하는 거니까 되게 약간 뭐 율법적이 아니라 법률적인 어떤 그런 해석 같습니다. 우리가 뭐 틀린 표현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시죠?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시죠?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가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하여 여러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십계명 꼭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본질이 아니라고? 왜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해야 하지만 그것을 잘 준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운전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죠? 도로 표지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한다고 해서 그걸 잘 이해하면 운전을 잘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그죠? 그렇다고 그걸만 안다고 해서 운전을 잘 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이해가 되나요? 교통법규는 중요하지만 그거 자체가 운전을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십계명과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십계명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 그러면 이 본질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신 본질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말씀을 살짝 떠올리면 이 본질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도 드러날 수 있겠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올바른 관계를 생각한다면 첫 번째 계명, 십계명의 제1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십계명의 서문인 지난주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누군가를 이 1절과 2절에서 보면 여기까지 다 나와 있는데 1절에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2절에서 말씀할 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야훼 하나님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너에게 말하므로 너를 인도하고
너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그렇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야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 십계명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자신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는 사람, 너를 구원한 사람이 나인데 나 외에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내가 친히 너희의 왕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런 관계가 없으셨던 분인데 펑 하고 나타나셔서 너 이 계명 잘 지켜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왜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켜야 해? 내가 너의 구원자잖아.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인지 알잖아요. 그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후에 성경 그 안에 있는 말씀 이 십계명도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잘못됨,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을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시고자 아니라 오히려 그가 대가를 치르시고 그가 그 고통을 무릎 쓰시면서 우리와 바른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친구가 되길 원하시고요. 현재 삶에서부터 영원한 삶까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뭐 여러 얘기를 제가 잠깐 복잡하게 했지만 이걸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지난주에 십계명을 2개로 크게 요약하면 뭐라고 했죠? 10개의 계명을 2개로 줄일 수 있다고 했잖아. 선생님 기억나? 선생님 기억나? 기억 안 나? 뭐야 애매한 리액션이네.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는 나와야지.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필하시잖아요. 어떤 어필이야?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 사랑하자라고 말리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지만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 어떤 의미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궁극적이라는 표현을. 뭐라는 거야? 이 폴틀리트의 사람 이름이고 이 학자고 이 폴틀리가 하나님에 대해 궁극적 관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궁극적이라는 단어를 아까 뭐라고 했었잖아. 영어 단어만 한 거야? 나 못 알아들 줄 알고 얘기한 거야? 놀린 거야? 궁극적 우리말로요. 바꿔볼게요. 뭐라고 바꿨을까? 궁극적 관심, 절대적. 괜찮아. 절대적 관심. 인정하는 거야? 동의해 주는 거야?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표정은 약간 빨리 얘기하세요. 묻지 마세요. 궁극적인 절대적 관심 혹은 최종적인 관심이라고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궁극적인 관심, 우리가 결국 가장 끝에 관심을 두는 것, 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 등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혹은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그 개콘 시절에 유튜브로 보나요? 그 소고기 사 먹겠지 하는 그 소고기 할아버지가 있어요. 뭐 내가 돈 벌어서 뭐 하겠노? 내가 이거 잘 돼서 뭐 하겠노? 하면 결국 소고기 사 먹겠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소고기를 먹는 거였어요. 자식이 잘 돼도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떤 뭐 돈을 받아도 선물을 받아도 궁극적인 목적이 소고기를 사 먹는 거. 요즘에 그 MZ 세대라 불리우는 20대, 30대 친구들이요. 돈을 열심히 벌지는 않는 세대래요. 또 모으지도 않는 세대래요. 근데 막 일단 돈을 벌면 그걸 가지고 노는 것, 자기를 위해 소비하는 것,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내 만족을 맞는 내 만족 지금 당장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막 소비하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MZ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또 옳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1월 달에 계속 설교했던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이 인간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겐 목적이 있대요. 최종적인 목적이 있대요. 크고 작은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십계명 1계명에서 주는 이 궁극적인 목적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욥기에 보면요. 욥기 1장에 보면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를 그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욥이 엄청난 부자이고요. 자녀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잘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집도 그 땅도 그 소유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셨기 때문에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사단이 까닭이 있는 신앙,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내 자녀들이 뭐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 내가 좋은 아내와 나 좋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믿는 존재, 내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믿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라고 사단이 이야기한 건데 사실 욥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 것을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고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우상신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래야 함을 아는데 여러분의 신앙에 실제로 그러냐고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그러하냐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 인도자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곳에서 고백을 하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어떤 다른 대상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맡기거나 내 재산에 맡기거나 내 자식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내 학벌,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나를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학교 다니니까, 내가 이런 직장 다니니까, 내가 통장에 돈이 이만큼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나 이렇게 도울 거니까 라고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맡기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런 것조차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고 직장에 취업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고 그것에 의지하여 내 삶이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성경 구절은 아닌데 나중에 띄울 건데 같이 띄워졌거든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혹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친구를 사랑할 수 있고요,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요, 연예인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내 삶을 맡기거나 내 마음을 위로받거나 하나님을 앞서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찾고 있으며 예배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집, 땅, 액세서리, 돈, 지위, 성공들을 탐내는 것도 소유라는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거 하십니까? 혹은 유튜브 열심히 보십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막 열어보고 잠들기 전에 그것을 바라보며 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 일이 없을 때, 심심할 때, 무언가를 하다가 잠시 쉴 때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에 거기에 다 집중이 몰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최선의 길인지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주셨어요. 그것이 10계명이고요. 그 중에 1계명은요. 순서뿐만 아니라 그 중요도 면에서도 아주 첫 번째로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 이 사이에 가능한 최고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1대1로 다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은 1대1의 관계 속에 제일 첫 번째 자리,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만나는 분, 특별한 때 어려운 일 있을 때만 찾아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왕이시잖아요. 천지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거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제일 첫 자리에 모시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1계명을 직역하면요 여러분 1계명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너는 내 얼굴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혹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서는 안 된다라는 고 직역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은원 선생님 마주하고 있는데 왜 긴장해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근데 이 사이에 어떤 것이 끼어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첫째를 낳는 게 아니라 첫째를 임신하고 나름의 태교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살던 집보다 그 당시 살던 집이 더 좁았거든요. 거실에 TV가 있고
이쪽에 작은 소파가 있었고요. 그 사이가 되게 좁았어요. 어쩔 수 없이 글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감히 지금 TV를 가지고 막 뭐라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TV에 그 당시에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가 떡하니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앞을 가린다고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가 송중기를 바라볼 때 그 사이에 제가 끼는 것을 통하여 짜증을 내고 웬 오징어 한 마리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떤 것이 끼어들어서 그 사이를 방해하거나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또 출애굽을 하여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군대를 따돌리고 구원의 그 감격을 누렸잖아요.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요.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배타적이고 독전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누구도 낄 수 없는 관계. 무언가 끼려고 할 때 그것을 배척해내고. 그래서 가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외부에서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왜 자꾸 너희 하나님만 옳다라고 얘기해? 왜 다른 신들은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인정하지 않아? 불교 봐봐. 어느 종교 봐봐. 두루두루루루. 너희는 왜 안 그래? 그럴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상 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할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신 참 하나님, 참 신은 하나님 한 분인데 다른 신도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코 다른 신들이, 다른 어떠한 것들이 끼어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1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구직 활동하듯이 너의 마음의 첫자리에 나 좀 넣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신이 될게. 너가 나를 너의 신으로 받아주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제가 막 제 아들 달래듯이 이거 하면 아빠 뭐 사줄게, 뭐 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존재, 여러분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첫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 오늘 너무 짜증났어. 학교에서 완전히 이따 집에 가는 길에 뭐 BTS 노래 들으면서 위로받아야지.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었는데요. 위로해주세요. 이런 마음 모르겠고 내가 오늘 이거 보면서 내 기분 풀어야지. 나 오늘 누구랑 내 친구 만나서 걔 욕하면서 내 마음 풀어야지.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내 친구를 의지하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참 좋아요. 뭐 때로는 그것이 가요일 수도 있고 TV 예능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어요. 잠깐 즐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어떤 방향들을 좌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것들을 결정지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마음에 두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큰 계명은 마태복음 20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른 신이라고 해서 붙여 알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제 안에 모셔드립니다. 제 삶에 모셔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하여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잘 새겨놓고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것을 두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쫓아가는 것,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성공을 위한, 여러분의 어떤 위로를 위한, 평안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우상처럼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내 신앙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죄된 것 가운데에 악한 것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제일 첫 번째 자리, 나의 궁극적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소망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삶의 일을 맡기려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점을 치고 아버지도 부정을 만드는 것처럼 아버지와 나도 어떠한 것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위로 아버지와 그런 잘못된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신앙의 태도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세워져가는 이 귀한 청소년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를 낼 수 있고 또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족을 의지하여 친구를 의지하거나 어떤 다른 환경들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꿈꾸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한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고등부 친구를 낼수록 주님이 신앙을 붙드시고 이 삶을 붙드시고 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 함께 하시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까 잠깐 설교에 이야기했지만 무턱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 나를 너의 삶에 너의 생명의 첫 자리에 앉혀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에 구원하심을 보이시고 그 죄된 생활 이스라엘의 그 노예되었던 삶에 건지십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신 후에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베푸는 하나님인데 당연히 너는 나를 너의 삶의 첫 자리로 모셔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삶의 첫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돕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 있습니까? 비전 때문에, 가정의 어떤 일들 때문에, 학교의 어떤 상황 때문에, 친구의 관계 가운데에 속상한 마음이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힘든 일들이 있는데 내가 도울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을 함께 또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내 삶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들을 놓고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주여,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삶의 일들, 우리 인생의 일들, 학업의 일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의 일들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도우시고 하나님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붙드시기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우시는 손길과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일들이 아버지 오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속상하고 어려웠던 일들 아버지여 내 힘으로 도울 수는 없으나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 가정 가운데에 내 학업과 비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을 더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내 학업 가운데, 내 비전의 길 가운데에, 내 가정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하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니 역사하소서, 하나님 도우시니 말씀하소서, 하나님 도우시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세상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다른 것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진 않았습니까? 지혜를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는 학원의 인강 선생님의 더 의지하진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도 지혜를 더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소망을 더하시고 비전을 더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위로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을 더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친구로, 어떤 게임으로, 음악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 삶을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이,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재정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재정에만 집중하진 않았습니까? 그 필요에만 집중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첫 자리에, 삶의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내 마음에 겪어지는 어떤 그 마음의 변화 가운데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공부하며 비전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학업의 자리를 통하여 또 어떤 삶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상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으로도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피로함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힘겨워하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여 주셔서 비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순간순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때 그 가정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가족 간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에도 평안을 더하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한 모든 것에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 찬양과 주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엎혀서 좀 늦은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오늘은 또 생일 맞은 친구들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8월에 축하 못했던 세열이를 포함하여 서연이와 겸이 친구들 뭐 어? 뭐라고? 아, 알아. 자꾸 이렇게 끼리 조금 재밌어. 네, 앞으로 나오시면 축하 드릴게요. 겸이도 아니야? 쏘리. 태건이랑 소연 나오고 세리는 꼭 쳐야.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뻗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 기도할게요. 뭐야? 축하하는 시간인데 캄다운 하시고 축하하는 시간인데 저쪽 봐요. 나 안 봐세요. 생일 8월 9월 생일 맞은 친구들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헌금 봉헌기도 하고 축도 예배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8월 9월 생일 맞은 친구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친구들이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삶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인생 가운데에 귀하게 높임 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에 하나님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이들의 인생의 첫 자리에 늘 모셔드림을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잘 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고 또 은혜의 일들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세상에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 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심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꿈꾸게 하신 모든 일들을 위하여 달려나아갈 때에 물질로 쫓김없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들의 귀한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들의 삶을 이들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늘 이를 통하여 높임받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에 드려지는 손길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재정의 공급처가 되심을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자 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아버지 또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자의 손길을 통하여 또 거두게 하시는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하게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그곳에 오직 우리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첫 자리에 모시려 결단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영혼과 육신과 삶 가운데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노트 하신 분들은 그 잘라서 내세요. 다 덩어리 주지 마시고. 예, 맞아. 이름 적어서.